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게 올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 몇몇 목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상당한 율법적 강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축복, 이런 또 부흥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그런 식의 강조, 이런 것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편견 같은 것을 갖게 된 것 같고, 또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뭔가 말씀으로 상처를 받은 왜곡된 이미지가 심어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기 위해서 또 이 말씀에서 뭔가 왜곡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여기에 거부감을 갖는 분은 없겠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렇게 잘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엄청 친절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우리가 곳곳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라고 못 박아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행위에만 집중해서 또 헌금과 처음 익은 열매, 첫 월급이나 첫 소득이나 이런 것은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는 이런 식의 강조만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이 방법도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제외시키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의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못 드렸는데 어떡하죠? 이제라도 내가 막 소환해서 다 계산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담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모든 상황 속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지만, 그렇게 부담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시죠. 강요된 섬김, 강요된 공경, 억지 공경은 하나님도 바라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죠. 사랑은 자발성이 없어지면 사랑이 아닌 거죠.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다른 식으로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적으나 많으나 진정으로 마음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섬김에서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와,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항상 구별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나가는 것.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못한 거 막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가난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난의 저주까지 덧입혀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더 씌워서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그 말씀의 본연의 의미와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저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대로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창고가 안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창고가 안 넘치는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다. 신뢰할 분인 것이죠. 의지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듯이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재물의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막 그래 바쳤지. 내가 바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축복이 막 넘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인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라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고 겉모습만 취해서 한다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뭐 잘되라고 무슨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길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공경하면서 섬겨야 될 뿐이지 그런 식으로 시험하면서 섬겨야 될 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했는데도 창고가 넘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죠. 뭐 갑부들이 다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 열매를 드려가지고 갑부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원리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 적용을 했으면 또 그리고 시기와 우연이 겹쳐서 그런 식으로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 말씀을 대하지도 말 것이고 또 지금까지 들었던 편견을 또 적용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지도 말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중요한 방편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첫 열매로 드리고 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축복해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그럼 약속의 말씀이니까 기쁘게 받으면 되죠. 우리의 창고는 가득 찰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즙 틀은 넘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축복받고 부유해지고 넘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고에 뭔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물론 가득히 차고 욕심을 부리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또 흘러가야 될 것도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하게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뭔가를 얻게 되고 갖게 되고 또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해야지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잡아나가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100%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방법이 바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죠. 그냥 풋풋한 게 아니라 아주 익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공경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또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헌금하라 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헌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꼭 헌금만 얘기하신 건 아니고 또 어디 성전에 바치라 혹은 사역자에게 바치라 이렇게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많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셔서 주시겠다는데 굳이 안 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법을 이 방법만이 아니라 많은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해 가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